오늘 이 저녁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려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복이며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는 참으로 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행복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내려가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인 경우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믿고 많이 수고하고 훨씬 더 열심히 믿기는 믿었는데 구원과 거리가 먼 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붙잡지 않고 자기의 의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도 믿지 않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할 때 그들의 반응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그 복음을 믿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문제가 있는 그 복음을 왜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스라엘 자손의 그 복음을 불신하는 그것을 통해 이방인 복음에 방해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오히려 올바른 지식이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열심과 열정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뜨거웠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정과 열심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바울에게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사도 바울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이었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학문을 받았고 율법으로는 최고의 학문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로 열심히 따르던 자였고 또한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는 자였고 또한 율법을 믿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는 자로 열심을 다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 사울의 인생이 역전되어서 이제는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작은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인생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실패하는 인생인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 편에서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열심과 열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의의에 걸림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의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그들의 열심을 악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자신들은 전혀 그 의에 대한 행한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의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 하나님이 부족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통해서 의롭다 칭해주시고 또한 의로운 일을 이루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 진정한 알미 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진정한 사귐을 바탕으로 하는 열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야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식 때문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절대시했던 그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완벽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의를 행할 수 없지만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셨고 결국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진리와 행위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율법의 완성자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순응할 수 없고 율법의 요구에 행할 수 없기에 친히 완전하신 그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시고 완성자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인간의 율법을 어긴 대가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죽음의 지불은 완벽한 자만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지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물이 드려짐으로 구약의 제사법을 완성하셨고요. 그 결과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것을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조금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을 삼키는 그 악한 세력들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데 그분이 항상 우리를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최상의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열심이 과연 어떠한 열심입니까? 내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심입니까? 우리의 열심이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열심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는 그러한 열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은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 주어진 일을 최선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들을 보이기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열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것이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심입니다.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뜻대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의와 상관없는 삶으로 그들이 구원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을 향해 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를 나타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